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로 22절까지 석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은 그야말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여호수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바로 가나안 입성의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이 장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만나게 될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역사하시나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시즌1에 잘 봤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이 무너진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 여리고성에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자, 그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가질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될 마지막 때의 장면은 무엇인가? 먼저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마지막 때 벌어질 첫 번째 일은 스스로 높아진 모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지금 가나안의 첫 성이죠. 가나안은 이 당시에 죄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그 땅에 서 있는 죄악의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를 우리는 그냥 막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리고성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이 고대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구조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1만 년 전에 이 여리고성에 초석이 놓여졌다고 합니다. 기원전 1만 년이에요. 기원전 1만 년에서 빨라도 기원전 8,000년경에 초석이 세워졌고 거기에 짓고 또 무너지고 다시 짓고 또 무너지고 해서 형성된 이 고대 가나안의 가장 완벽한 성이 이 여리고다. 이 여리고성이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성인 남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모습이 성인 남자의 모습인데 먼저 옹벽이 5m가 있고 저 5m를 넘어서면 7m의 벽이 있고 넘어서면 저 첫 벽의 위 폭이 약 2m 정도 됩니다. 저것을 넘어서면 그 밑에 또 함정이 있고 또 덫이 있고 35도의 제방을 올라가야 돼요. 그걸 올라가면 이제 안쪽 벽이 나오는데 안쪽 벽은 얼마냐? 그 폭이 약 9m라고 된다고 해요. 9m면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의 아주 튼튼하고 어마어마한 벽이에요. 그 벽을 넘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러한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기술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여리고성의 특징은 뭐냐면 한쪽 면은 빽빽한 숲이고 한쪽 면은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두 방향밖에 없는데 그 두 방향만 막으면 절대로 이 성을 빼앗기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였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인간이 쌓아놓은 스스로 높아진 인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과학 문명이 무너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쌓은 이 돈과 물질과 성공의 문화가 무너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림도 없죠. 절대로 안 무너지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성이, 이 우리 시대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아무리 공성전을 잘해도 10배, 20배의 군사가 몰려와도 절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쟁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여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은 어떤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이에요. 예배에 쓰는 나팔. 예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즉 그 양각 나팔이 울리고 그 예배에 쓰이는 나팔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일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라고 했어요. 자, 그 성벽은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벽이 무너진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언제 무너집니까? 주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벌어질 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없이 다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무너진 세상 가운데 무엇이 선포되는가?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때 벌어질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죄로 가득한 세상에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인간의 죄악을 상징한다고 말했죠. 가나안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인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친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바치다. 예, 이게 하렘입니다. 하렘이란 말은 진멸한다, 온전히 진멸한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왜 진멸하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죠.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야, 거기 있는 모든 성 안에 있는 것을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다 멸해? 야, 너무 잔인하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죄에서 자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을 다 완전히 멸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간도, 우리의 세상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 율법을 갖다 대면 모든 인간은 다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로 인하면 모든 인간은 다 진멸당하는 게 맞죠. 여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진멸돼야 옳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악에 대한 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 온전히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왜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가? 그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너무 부드럽고 착하고 순한 분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마음씨적으로 아저씨처럼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나를 참 잘해주시는 분이라고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 민감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지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인데 내가 죄 지어도 사랑하는 분,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설교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을 놔두려고 하고, 다른 것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왜곡된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 친절하신 하나님만 듣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들으면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무서운 분이었어? 하나님 저렇게 정말 진노하는 분이었어? 아, 하나님 실망이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 안 믿어야지. 그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냐면 친절하고 좋고 부드러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 참을 수 없이 분노하시는 분,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 우리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분이시다. 오늘 21절에 보여주는 온전한 진노, 하렘, 진멸은 뭘 말해줍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죄를 이 땅에서 멸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세 번째죠. 22절이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자, 여러분, 이제 하렘, 진멸의 범위가 어디예요? 성 안이에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죽여야 돼요. 다 멸해야 돼요. 완전히 멸해서 다 없애야 돼요. 자, 그런데 그날에 누구는 이끌어내요? 누구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요?
바로 동그라미 보세요. 그 기생이에요. 그 기생. 이름도 안 나와요. 그 기생. 여러분, 기생이 누구죠?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기생,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여인에게, 그 여인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그 기생, 그 여인,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 이 당시에는 존중하지 못하던 사람, 손가락질 받던 기생, 그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맹세한 대로. 이거예요. 맹세한 대로. 그가 기생이든 여인이든 자격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여인을 살리기로 그 두 정탐꾼을 통해서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그 진멸의 순간에, 멸망의 순간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 기생, 그 여인 라합의 모든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요. 그리고는 구원해낸 다음에 그 성을 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벌어질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긍휼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은 다 무너지지만,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무 자격도 없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한 백성은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생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여인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뭘 맹세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맹세하셨어요.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네가 비록 허물이 많지만, 네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겪게 되는가?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마지막 과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그럼 예수님이 다 구원하시니까 우리 상관없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장면만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히 진멸해야만 하는 여리고성 가운데에서 왜 그녀만 구원받았어요? 자격 없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수아 2장 9절. 그녀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이 뭐였냐? 바로 이거였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자, 그녀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 두 명에게 왜 숨겨줬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2장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동그라미 표시해 볼게요. 노란색 뜨시고 동그라미. 내가 아노라. 뭘 알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뭘 알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살고 있지만 나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주인이에요. 여호와가 이 땅을 너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줘요? 주인이니까 주는 거죠. 그걸 내가 아노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자, 심히 두려워하고 밑줄 쳐보세요. 알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알고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만 이해하고 친절하고 순한 분으로만 이해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죠. 자,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요.
자, 왜 그럴까?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노란색 치시고 들었음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어떻게 알게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이 잠을 이기고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도 들었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믿음이 생기고 누구 믿음이 안 생겨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이게 성령의 역사죠. 마음이 녹아요. 정신을 잃어요. 내 정신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알고 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노란색을 들고 쭉 여기 다 쳐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 여기까지는 아직은 너희죠. 근데 그 하나님은 이제 누가 돼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 즉 그분은 이제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구원받는 그의 백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을 라합이 했단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모든 여리고성이 다 진멸당할 때 라합과 그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마지막 날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모든 세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데 그 가운데 건진받을 유일한 백성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백성,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이 녹아내린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인 그분을 나는 믿지 않을 수 없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이거 그날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날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세상이 무너질 줄 몰랐네요. 저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죄에 대한 진노가 있네요. 와, 아니 근데 저희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20절로 22절 말씀 통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이 견고해 보이는 세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날에 죄에 대한 진노가 임하고 모든 것이 진멸당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저희들 이 날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날
그러나 그 진멸 가운데 구원받는 손길이 있는데 바로 기생이지만 여인이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경외하는 주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구원받는 자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 우리와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함께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 6장 말씀 통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벌어질 일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이중으로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무너져 내림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의 살 곳이 아닙니다. 주님,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반드시 무너져 내릴 여리고성과 같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할 것임을, 그리하여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이 진멸될 것임을 저희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칼날로 쪄서 멸하라 하시는 그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그날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저희들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 이 죄를 이겨내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뛰어넘고 모든 죄를 회개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날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날에 그 기생이, 그 여인이 아무 자격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맹세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능력 없지만, 아무 행위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린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맹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심령으로 믿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핑계할 수 없고 누구도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선명하게 붙잡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